제 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시선. 누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내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 여기 4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눈에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누구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에서 볼 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중요해요. 누구의 시선인가가 중요해요. 내 시선이 아니고 내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존귀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눈이 있고 관점이 있는데, 이 어떠한 시선을 갖느냐, 어떠한 시각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더라.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의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 각양각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쁜 꽃 한 송이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화가의 눈에는 어때요? 한 폭의 그림이 되겠죠. 한의사 눈에는 약재료, 요리사의 눈에는 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인의 눈에는 아름다운 시로 보겠죠. 어린애 눈으로는 꺾을까 말까 장난감으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화적 없는 꽃이 되겠죠. 슬프고 낙심하고 괴로운 사람이 보면 그 꽃이 슬퍼 보이고 별 볼 일 없게 보이고,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애인의 모습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 시각, 자기 철학, 자기 관점, 자기 세계에서 바라보더라는 거. 그래서 다들 달팽이처럼 자기 집에 갇혀서 자기 편견에 갇히고 아주 고집에 갇히고 자기 오해, 자기 세계, 자기 껍질 속에 갇혀 있더라.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 되기가 힘들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조화되고 일치가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제 잘난 맛에 살고, 다들 자기중심적이고, 다들 자기 이기적이에요. 조금 더 예를 들면,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사람이 가볍고 더럽다.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다. 남이 학교를 자주 가면 치맛바람, 내가 학교를 자주 찾는 건 높은 교육열 때문이고, 며느리에게는 시집 왔으니 이제 풍속을 따라야 한다. 내 딸에게는 시집 가더라도 자기 생활은 지켜야 된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남몰래 돈을 빼돌리는 거고, 내 딸이 친정 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되고, 내 딸은 남편을 휘어잡아야 되고, 남이 자식을 관대히 키우면 문제어로 만드는 것이고, 내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길을 살려주는 것이고,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걸 보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고, 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들면 자기 주식에 뚜렷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참아야 된다 그러고, 내 딸이 부부싸움 하면은 아무리 남편에도 따질 건 따져야 된다 그러고, 남의 아이가 대학 입시에 낙방하면 실력 없어서 그러고, 내 아이가 대학 입시에 낙방하면 경쟁적으로 치열해서 그렇고,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쫓아가서 때리고 혼내줘야 되고,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때리고 오면 어른이 참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남의 아이 개구장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 아이가 개구장이면 씩씩해서 좋고,
남의 아이가 편식이 있으면 입이 까다로운 놈이고, 내 아이가 편식하면 입이 고급스럽고, 남의 아이가 눈치 빠르면 약삭 빠르고, 내 아이가 눈치 빠르면 영리하고, 사위가 처가에 자주 오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내 아들놈이 처가에 자주 가면 줏대없는 놈이고, 남의 딸이 말이 많으면 수다스럽고, 내 딸이 말이 많으면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고, 다 자기 중심에, 다 자기 편견에 기울어져 있어요. 왜냐? 우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 눈은 편견과 아집과 자기 생각을 꽉 찼어요. 죄성 때문에. 시카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시카고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주일학교가, 꽤 큰 주일학교가 있었대. 거기 이제 교사였던 존 리드라고 하는 분이 워낙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주일학교 아이들 보니까, 이게 이제 19세기 때 이 이야기예요. 예. 아이들이, 흑인 아이들끼리 버스 타고 또 저기서 따로 앉고, 백인 아들은 백인에게 따로 앉더라는 거예요. 버스를 같이 타고 오는데도 따로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리더라는 이 교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 하나지.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한테 가르쳤대요. 이 백인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피부 색깔이 무슨 색? 흰색이요. 아니야. 잘 봐. 잘 관찰해봐. 주근깨도 있고, 잘 살펴봐. 너희끼리 회색이야, 회색. 무슨 색? 회색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회색이다. 흑인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피부색이 무슨 색? 검정색이요. 검정색 아니야. 잘 봐. 자세히 살펴봐. 검정색이 아니라 희끄무레한 회색이야, 회색. 따라서 하세요. 나는 회색이요. 나는 회색이요. 자, 우리 이쪽도 회색, 이쪽도 회색. 우리는 똑같이 회색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외치게 했어요. 그 다음 교회 나올 때 또 교회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 차에 이제 흑인 아이들, 백인 아이들이 타잖아요. 백인 두목쯤 되는 큰 그 백인 그 아이 하나가 딱 일어서더니 교통정리를 하더래요. 딱 하는데, 이쪽에는 원래 타던 대로, 이쪽에는 백인 아이 타던 대로, 이쪽에는 밝은 회색, 이쪽에는 짙은 회색.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런 죄성으로 찌들린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런 인본주의, 이런 인간적인 부정적인 시각, 타락한 시각, 삐딱한 시각, 편협한 관점으로는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고,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교우끼리도, 민족끼리도 화합하기가 힘들어요. 연합하기가 힘들어요. 평화를 못 누려요. 갈등이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과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시각이 다 달라요. 이런 죄성의 관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서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갈등이 끊이질 않고, 그러면은 그 속에 마귀가 틈을 타요. 사탄이 틈을 타요. 그래서 마귀가 충동질하고 마귀가 증폭시키고, 그래서 마귀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만, 불평, 원망, 짜증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세요. 인간적인 관점, 부정적인 관점, 삐딱한 안목, 세상적인 안목, 불신앙적인 이 시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본인도 불편하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뽑아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가지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유의 땅, 복지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들어가면 돼요. 가나안 땅 적경까지 왔어요. 이제 한두 달 만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가 12지파 중에 믿음에 가장 좋고 리더십이 있는 목자 12명을 뽑아요. 그 목자 12명을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보내요.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다. 너희들이 가서 약도를 잘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저 가나안족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오거라.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의 목자들이 이제 정탐하고 다 이제 와서 보고회를 하게 됐어요. 보고회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 빼놓고 10명, 12명 중에 10명의 목자들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한결같이 그들의 시선, 그들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어요? 인간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선, 불신앙적인 시각, 삐딱한 관점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고를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키가 장대하고 대장부고 큰 거인입디다. 그들의 성읍은 하늘을 찌릅디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키도 작고 쪼다가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그러므로 싸워봤자 저들의 칼날에 우리 자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거의 처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이집트로 그냥 돌아갑시다. 여기서 저들의 칼날에 죽는 것보다 그래도 노예로라도 사는 게 낫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그들의 보고를 듣는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 저놈이 우리를 속였도다. 저놈을 처리하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기 우리 처자들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가 낫지 않느냐. 난리가 났어요, 난리.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노를 못 참으시고, 모세야, 너 빨리 이들 이 회중에서 떠나가라. 내가 이들을 한 사람처럼 내가 멸하겠다. 무슨 한 사람 멸하겠대요.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약속은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 이때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여,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는 수가 있더라도, 제 생명책을, 제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한나절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뜻을 돌이키셨더라. 노를 푸시고 다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벌할 자는 벌하리라. 그리고는 원망한 그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원망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리라. 40년 동안에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악한 말로 불평한 자들은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신세대, 여호수아와 갈렙과 신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동자들이 있죠. 12 목자들 중에 10명의 목자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인본주의인 시각으로 저들은 대장보고 우리는 메뚜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주동했던 10명의 두령들을, 10명의 목자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심에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네? 이 민수기 13, 14장 말씀이에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고 비록 우리가 직분을 얻었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그 당시 10명의 두령들 목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관점,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요. 이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시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어떤 풍경이나 뭘 찾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예. 진정한 발견은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이 잘못된 시각, 지금 우리의 이 시선, 지금 우리의 이 관점,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삐딱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시각이고 관점이에요. 이걸 빨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돼요. 어떤 시선? 하나님의 시선.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누구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여기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누구 눈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예. 내 시선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은, 우리 관점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나름대로 뭐 다 논리를 피겠지만 인간적이고 부정적이고 굉장히 편협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선을 갖고 살면,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여기 2절에 보니까 강을 지나갈 때 낙심하게 되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2번, 3번 나와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시선, 세상적인 관점, 내 불신앙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평, 원망, 짜증,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바라볼 때 너희는 보배다. 내 눈으로 바라볼 때 너희는 내 보배고 내 존귀한 자야. 내 눈으로 바라봐라.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볼 때 너는 내 거야. 여기 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여기 지명해 불렀다 그랬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기 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절에 내가 너를 뭐 하였고 구속하였고. 이 구속했다라는 것은 구원할 구자, 속죄할 속자예요. 묶는 게 아니고 구원해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약시대 때는 이 짐승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죄해서 구원해낸,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된, 하나님이 만사전부터 택하신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죄하여 사신 존재, 성령으로 인친 존재.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다. 2중 3중 4중으로 내 것이다. 나의 보배다. 내 눈에 볼 때 너희는 내 보배야. 왜? 내 형상을 닮았거든.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특별하게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거든.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해냈거든. 내가 내 영으로 내 신으로 너를 인을 쳤거든. 내가 너에게 영생 천국을 상속자로 세웠거든. 그러므로 내 눈에 너희는 내 보배야. 그러므로 강을 건널 때 걱정하지 말아라. 불꽃을 지나갈 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예. 이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 보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배, 이 보석, 다이아몬드라는 뜻이. 답을 말해버렸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가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이 세상에 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돌들이. 돌천지 아니에요. 돌천지. 예. 근데 그 중에 다이아몬드는 극히 작죠. 너무 작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주가 얼마나 넓고 커요. 천군 천사들도 얼마나 많고 악한 마귀 귀신들도 얼마나 많고, 그 중에 나라는 존재는 너무 작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작지만 보석, 보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의 보석. 따라서 하세요. 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믿습니까? 광활한 우주 천지 만물 속에서 나는 너무 먼지보다 작은 존재야. 상관없어요. 보석이면 빛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스미스라고 하는 보석 상인이 있었대요. 보석상, 보석의 전문.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어느 도시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수석 전시회가 있더래요. 수석 전시회. 뒷짐 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 수석 알죠? 수석. 들판에서 있는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전시하고 파는 거. 거기에 다 값이 매겨져 있는데 쭉 가면서 보니까 어느 수석에 값이 매겨져 있는데 $15래. $15.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원석이더래요. 다이아몬드 원석. 전문가니까 알죠. 가격표를 보니까 $15.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거 당장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장 사야 돼. 이거 사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거 사겠다고.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막 흥분하고 막 난리가 나서, 그래서 깎아달라는 표현인가 보다. 그래 5달러를 깎아줬대. 그래서 그 수석을 10달러에 산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수십억 원도 더 가는 큰 다이아몬드. 이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나오면서 춤을 춘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주인은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 원성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몰라본 거예요. 15달러에 깎아서 10달러에 또 스스로 깎아줬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 세상에 자기가 하늘나라 보석 다이아몬드 원성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달러 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달러 10달러 취급을 받는 거예요. 싸구려 돌멩이 취급 당하는 거예요. 본인도 나 10달러짜리야, 나 싸구려야. 다른 사람도 너 10달러짜리 맞아. 마귀가 눈을 가리우고 악한 영이 번거지 씌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원성인지를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굴러다니는 싸구려 돌멩이, 쓸모없는 돌멩이로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 남도 그렇게 알고 있고 서로 지지고 볶고 돌멩이들끼리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늘나라 보배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나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늘나라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나는 보배인 거예요. 물론 원석은 다듬어야 돼요. 다듬을수록 그 원석은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고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 그것도 맞아요. 잘 깎아서 빛나는 오색, 팔색 찬란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값비싼 다이아몬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하늘나라 다이아몬드 원석들이에요. 내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부부를 서로 간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족,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존귀한 보배로서의 모습이 보일 때에 그 가치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기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여인을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그 새벽 대바람에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혔는데 모세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죽일까 말릴까, 돌로 치릴까 말릴까, 돌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은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를 보고 인간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 인본주의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난리 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로 쳐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놈들이나 이 여자나 똑같은 죄인이죠. 문제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원석이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귀성, 이웃의 존귀성을 깨달을 때, 내 존재 가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숨값을 지불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된 존재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신이 와서 계시고 성전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가치는 무한한 가치가 있고, 어떻게 함부로 머리채를 끄들고,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함부로 상해를 가하고, 어떻게 함부로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을 바꿔야 된다. 지금 내 시선, 타락한 내 편견, 아집, 내 시각, 이 부정적인 이 여러 가지 어두운 시각의 이 관점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네요. 마치 모세 시대 때 10명의 두령들처럼,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수 있어요.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빨리 시각을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안경을 바꾸기라고요. 놀이끼리 벗어버리고 푸른 안경으로. 아니, 안 돼. 안경이 아니라 눈가를 바꿔 끼워요. 나의 이 삐딱한 눈, 이 타락한 눈, 죄로 얼룩진 눈, 당달봉사, 가려워준 눈, 이 더러워진 눈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 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가 있고 긴 나라 칠레가 있다고 그래요. 칠레. 두 나라가 피 터지게 땅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오랫동안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요.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화해하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 아니냐.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화해하자. 그러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인데,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화해해서 사이좋게 지내자. 형제국이 되자. 그러자. 그 기념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 예수상을 세우자. 예수상. 들어보셨죠? 예수상. 이렇게 있는 예수상이 있죠? 그걸 세우자. 그러자. 그래가지고 양쪽 최고 기술자들을 모아가지고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도 가보고 싶어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리석으로 예수상을 세운 거예요. 다 세우고 이제 점점 예수상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칠레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속았다. 아르헨티나 저 놈들한테 속았다. 왜 속았냐?
예수님 얼굴,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 이게 칠레 사람들 흥분을 한 거예요. 이야, 우리가 속았다. 저 아르헨티나 놈들 그냥 두면 안 된다. 복수해야 된다. 다시 쳐들어가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이때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칠레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칠레 사람들은 어린 양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등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양이 아니어서 그들을 향해서 양을 치시려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내 뒤로 오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직 미개인이고 칠레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은 장수했고 그들은 지도자가 됐고 그들은 상급을 받았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하늘나라 보배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목적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리고 예수님이 목숨값을 지불하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 우리는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흔해 빠지고 싸그려 있는 쪼다 같은 무수리 같은 천박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늘나라 보배라고요. 내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언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웃도 주변 사람도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복받는 형통한 여러분들, 행복을 누리고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